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쭉 인납할 대접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은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19장 또 20장 여기서는 다시 한번 앞에 말씀했던 것들을 저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정리가 필요하냐? 그것은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동시적으로 성취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들었지만은 다 이렇게 산파적으로 생각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뭘 어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큰 지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냉정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 앞에 서서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다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때 큰 맹점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몇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정말 성경이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믿음이 참 출중한 것 같은데, 사실 뒤집어놓고 보면은 속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의 맹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종말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앞에서 나머지 다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환경과 시대의 역사가 달라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본질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분명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저의 말씀을 분별하는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보면 성도들이 겉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황이 복잡해서라기보다도 사실상 그 본질적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예수를 믿고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신앙이 연전 깊은 것 같은데도 사실상 뒤집어놓고 보면 그냥 공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세상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재림과 또 내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의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3장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대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53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성취됐는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이 말씀이 응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실제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잘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 귀로 분명히 듣고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랐을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자 사람 눈이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녀서 기도하려고 건너가 한 건너가려 했더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또 발빠른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다 따라가고 말합니다.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그 대답을 잘하셨으면 또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3절, 마가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9장 30절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철학이 짝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셨는데 변화산에 가서 그 예수를 봤을 때 놀라 자빠졌어요.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를 보고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감격적이고 감동했던지 제자들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보고 나서 놀라 자빠져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일까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잘 알았을까요? 변화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뒤로 하고 어쨌든 간에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불렀는데 근데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인류의 고통을 많이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 그들을 접하면서 어떤 측은함을 느끼고 그들의 어떤 안타까움, 그런 어떤 소름을 느껴서 그들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런 살아갔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 다 로마 시대 때 가르친 말이지 실제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다가 민주운동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인간 예수, 참 훌륭한 예수, 민중과 살았던 그 훌륭한 예수를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예수를 믿었지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 알고 뭐라 당부했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엉뚱하게 묻지 않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또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실컷 이렇게 동의하고 다 해서 불구하고 이제 승천의 마당에 모여가지고 또 딴소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당부해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5절 성이 임하잖아요. 성이 임하면 어떤 일이 갔습니까? 첫 번째 임했던 그 성령 오절 사건이
뭘 가져줬느냐? 방언하고 뭐 그런 것은 차후에 들어간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확 열리니까 그 사실,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이 바로 언약에 맺혔다는 사실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승산 사실들이 완전히 믿어지면서 의심이 사라지면서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다고 이걸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다 빠져가지고 그때 회개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개인이 죽음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열쇠는 뭐냐? 우리가 믿음의 핵심, 키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 다 무익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염려할 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믿음의 포지션을 정확히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입고 예수만 바라보지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품에 감싸인 아기 예수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면 이건 보통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자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그 사실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끝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꽃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 백마탄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백마탄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데 잘 알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흰말 탄자가 나오고 있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 백마탄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같을까요?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해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중요한 해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왜냐? 성경 전체 흐름을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은 다가올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의 시작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그에 의해서 미칠 여러 가지 영적 전투 현장, 죽음, 기근, 뭐 이렇게 다양한 전쟁 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적 전투를 쫙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쯤 나가는 것이 그런 네 번째까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해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등장하는 백마탄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4장 23절도 적그리스도가 먼저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보면 가짜 재림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은 구원주요 또한 심판주로서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네 번째, 불꽃 같고 머리에 관들이 있고 하늘 군대가 따르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확히 분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의자 또한 심판주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절대적인 겸손에서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언급한 것 중에서 우리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 이름, 주님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게 뭐냐?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모르면은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편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는 그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에 벗어난 자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구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춰보는 신앙이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 못하고 거대한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오늘날 이 시대를 쭉 보니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좀 공감할 수 있으라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큰 영적 물질가 두 갈래로 갈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눠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면 갈수록 이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고 살려고 더욱 애쓰는 사람들이 한 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점점 세상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물들면서 그쪽으로 흘려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대신에 자기들 의를 주장하는데 해당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의 십자가의 말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에 보니까 사이비 종말론들이 참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사이비 종말론들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각색 사이비 종말론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못해서 휩쓸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3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희한합니다. 뭔가 모르게 성도들이 갈수록 영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해야 되는데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고 갈수록 뭔가 좀 편협해지고 갈수록 자기 어떤 한계 속에서 갇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살아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내게 안에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분명히 열려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 우리가 문제될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면 우리가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믿고 바르다고 믿고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눈 떠보면 엉뚱한 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제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 피 흘리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알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 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생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절대 자기의 목에 굳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본인은 그게 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계시록 19장 15절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보혈을 멸시한 핏값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아도 우리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죠?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아닐까요? 이 영적인 문제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뭐 해도 결국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처참한 결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은 주님을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 게 좋습니까? 지금 뜻대로 되어진 게 좋을까요?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여전히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죠?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한 우리는 자기 의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평안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심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크리스천들조차도 사회 세계에서 막연합니다. 천국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렇게 대체로 통계를 내보면 60% 정도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믿지만은 정말 확실히 믿느냐 대답하면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몇 번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첫 번째 아멘이나 두 번 물으면 좀 줄어들고 세 번 물으면 글쎄요. 네 번 물으면 있다고 믿어요. 그죠? 이게 뭔가 우리가 좀 신앙의 개념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개념을 두고 살고 거기에 의지에 있다는 것이죠. 진짜 확실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막연하고 수상적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요. 와, 이게 천국도 사람 사는 동네고 오히려 지옥이 닫아서 간다네. 지옥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못 살게 뭐 있냐? 아주 마음 편하신 분들 계세요.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렇지만 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권력 있는 왕이든 장군이든 힘센 장사든 또는 종이든 자유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신분에 관계없이 새들의 먹잇감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그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로 표현했습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또 다른 잔치, 하나님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새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뜯어먹는 잔치, 심판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 10장 4절은 현대사의 맹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주 나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식이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이 가져오는 폐단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식, 워낙 지식이 많으니까 요즘 다 박사들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지식이 많고 또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 결과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주 앞에 믿음의 삶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져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복잡해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 의해서 인생에 대해서 뭔가 쭉 기록하고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한 말씀으로 땅땅땅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왜냐?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 본분을 떠난 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겸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찌 할 것일까? 그것은 깨어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믿습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가서 뭐 좀 하고 뭐 좀 해서 가서 이러면 좀 뭐가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떠다니고 뭐 그러다 또 까부러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일어났다 또 다니고 뭐 청소년 나가고 봉사하다가 또 시험은 그 안 가고 나 좋을 대로 내가 뭘 좀 채우고 좀 만족하고 존귀심을 좀 채우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유아계적인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신앙생활이 뭐냐 도대체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인 전투다.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전투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 전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내버려두면 우리가 세상에 환멸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살도록 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가 아무 문제가 하는 내버려두면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 흔들어 까부러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만사형 통할까요? 아니에요. 어제 우리 미션의 교단, 미션에 세운 교단, 세계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니까 세운 교단의 총회장에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이계일 목사님이신데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분은 뭐 일반 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신학대 교수도 하시고, 목회도 정말 잘하시고, 그게는 뭐 의사만 한 20여 명 출석하신대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도 저 정도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의사들이 한 20명 되니까 그 의사 10쯤 해도 돌아가 남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 두 분이 또 의사세요. 그게 출석.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세계적으로 지휘자시에요. 여기 상암동에 살고 계신다고 그러대요. 따님이 또 지휘자시고. 손주들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대단히 한국 대표도 막 세계 나가고 막 이런 식의 머리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또 같은 지난번에 또 손주 또 한 손주는 또 뭐해서 또 상금 5천만 원 받았댔대요. 대단해. 뭐 하나 부를 거 없고. 시용차도 베니가 있죠. 뭐 이렇게 큰 차이, 그냥 시용차에 가운데 이만큼 달라붙는 거. 택시 나온 시용차다. 가운데 그만 달라붙는 거. 그게 그분 전라북도에서 목회하신데, 그게 한 대인가밖에 없대. 그 전라북도 안에 그 한 사람이. 자녀들이 막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다 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오자 그때 부러웠는데 아니라는 거지 저한테. 안 된다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왜요?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뭐랄까 좀 비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언제 병원 왔다 갔다 하려니까 당신이 이제 배워가지고 직접 사모님께 매일 하루 몇 번씩 주사를 놓고 사모님 간호만 하고 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 매가지고 또 사모님 스트레스 풀려고 차에 태우고 또 바람 쐬러 왔다 갔다 하면 또 다시 주사 놓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서울 몇 번씩 와서 치료받고 또 내려가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구나. 동의하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걱정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씩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갈수록 사단도 깊게 파고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깊게 파고들어요. 갈수록 참 교묘해요. 사단도 얼마나 깊이 묘한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단 역사가 강력해져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사건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들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의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한 자들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미혹이 오잖아요.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대안예수 장로로 거짓 간판 달고 있는 이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다 장로교들을 가봤는데 안에는 신천지고 다른 거고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엉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 예를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은 곧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미혹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광명의 천사입니다. 훨씬 사단이 더 신령해 보이고 사단이 더 은혜가 넘쳐 보이고 사단이 더 옳아 보이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뭘 금해요? 결혼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결혼을 금지시켜. 금욕주의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금지하라.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금욕주의에 세워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집가지 않고 장가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이 그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가톨릭도 결혼은 금지, 불교도 결혼은 금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 장로가, 유명한 장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다 아는 장로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은 신부님 통해서 배워야 된다. 뭘 배우냐? 신부는 장가도 안 가고 사는데 목사님들 뭐냐? 그럼 이혼하란 말이에요. 지는 장가 가놓고 장가 안 갔다고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집 안 갔다고 거룩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 걸 평가해요. 금욕주의. 경건하다. 성경 절대 금욕주의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나오니까 연장에서 무소유. 어느 한 분이 께서 죽을 때 보니까 몇 년간 옷이 4년간 옷이 한 벌밖에 없다고. 그것도 꼬매는 옷. 그 신발 하나밖에 없고 가리가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 정말 청렴하고 무소유 살았다. 칭찬할 만한 일인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땀 흘려 돈 좀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밥 좀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 무소유가 아닙니다. 성경 뭘 말합니까? 청지기를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되 정직한 방법으로 벌고 정직한 방법으로 쓰고 그 돈을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쓰는 것.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만 깎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장가하고 주저 앉아 있다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장가 못 간 사람들 전부 다 거룩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언적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음식 가지고 뭘 먹지 마라. 그래서 꼭 돼지고기가 안 먹는다고 거룩합니까? 할랄식으로 해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해요? 그놈들은 장가를 4번이나 가도록 합법적으로 돼 있어요. 아무나 하고 어디 가냐면 씨 뿌리도록 돼 있어요. 이번 놀래자 빠진 게 있어요. 그놈들이 어디 미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실어 왔잖아요. 몇 명씩 왔어요. 그 미국 그 군부대 3,000명? 여자가 3,000명인가요? 여자가 3,000명 그 짧은 시간에 2,000명 임신했대 또. 그냥 직작이겠어요? 그 시간에 2,000명 임신했다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돼지고기 안 먹느라고 임신했어요. 그게 거룩해요? 금욕주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럼 잘 드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가끔 보시다가 먹는데 좀 턱이 안 되잖아요. 걔들 보고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보시다 먹고 걔 쳐다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끊기로 했어요. 안 먹어요. 하나 우리 치즈라고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치즈가. 치즈 생각하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 이제
못 먹겠어요. 이제 합당하면 진짜 그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셨고 또 그게 맞다 싶긴 합니다. 이것도 사람이 정부주 사는 짐승인데 또 그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 무엇이 거룩이냐? 성경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아니면 던져버리고 기도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원이나 깎고 있고 장을 안 간다고 뭐 개죽이 안 먹는다고 거룩한 거냐.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옳게 보고 그것을 더 가치있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내면이 아니고 그냥 사단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에게 훨씬 말하기 쉽고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공개하는 방법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편협하다, 말이 안 통한다, 근본주의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 말이 들려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다 넓어가지고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해요. 조상 제사도 수용하고 무슨 뭐 무당도 수용하고, 불교도 틈나면 무당들 구슬해요. 불교에서도 구슬하고, 또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또 마음이 넓은 목사님께서는 또 같이 갈 때 또 전쟁에 들어가서 점도 치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스럽게 볼 때 참 좋잖아요. 어느 교회는 또 스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강론도 하고 참 좋고, 또 자기도 절간에서 또 한 대 둘 받고 사기로 때요. 왔다 갔다가 목사님께서 훌륭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주일날 스님도 모시고 스님도 모시고 앉아있고 듣고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통크가 좋습니까? 좋아 보이죠? 이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파고들어오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이런 것이다. 극단의 성에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런 비비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니까 막 병이 고쳐지더라. 그러니까 저기 같은 구르덩이 나는 교회가 다 발각됐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뭐 밝혀져. 그게 수성 난리 법석이더라고. 난리 법석. 한테 보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이 와서 첫 커튼에 매달려 있다는 걸 또 열광하고. 그리고 지금 성년 이슬성시 된다 했고, 그러니까 다 이슬성시 되고 큰 사람 뻥치니까 진짜 천장에 이슬을 내려. 아니 보니까 기계로 조작해놔서 이렇게 해놓고 스위치 내면 된대. 그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스위치 갖다 놓고 물 쫙 뿌리고 이슬성시를 팍 내리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예요. 바로 변화되고. 이 광명의 천사로 이 장에 들어온 이 썩어빠진 이 종교 노름, 이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는 게 영적 전투를 잘하는 것이고, 내세계인 제약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제 말씀과 그대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만남에서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통찰력들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적인 종국 사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우리가 그 안에 깨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 전투를 그 바탕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바람직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짐승과 선자가 참패할 것임을, 거짓 선자가 참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경제관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돈을 쫓아 예수 팔아먹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 용리표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게 베르치, 뭐 이게 바코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팔아먹는 게 용리표입니다. 그런 시스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용리표다. 요즘 뭐 또 무슨 뭐 그렇대. 어떤 사람 진짜 웃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코로나 무슨 백신. 코로나 백신 맞으면 용리표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막 보내오죠. 코로나 백신 그 속에 용리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백신 맞으면 그 용리표가 우리 몸에 삽입되는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절대 반대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요. 목사들 깨야 된다. 이 성도들 깨야 된다. 코로나 백신 용리표인데 그걸 받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 깨라. 시대가 얼마 남지 않다. 깨라. 이러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 도대체. 여러분들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사 약물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결정해야 못해요. 뭐가 결정해요? 믿음이. 누굴 믿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단 것 때문에. 누구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그게 영적 전투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속기 쉬운 일은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거짓 표적과 거짓 미혹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미혹하다고 흩어져 왔을까? 이렇게 설명됩니다. 농사 지어오시면 알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희도 어디서 보니까 뭐냐면 탈곡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벼를 말려요. 말리면 그 안에 쭉쭉이 많아요. 어떻게 가려야 되냐? 큰 이게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펴서 달려가지고 돌려요. 손을 막 돌려 바람이 일어나요. 그럼 바람이 푹 일어나 한쪽에서 채 받쳐가지고 차차차차 털면은 알고 보면 밑에 떨어지고 쭉쭉 날아가죠. 해보셨어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식으로 이제 바람 불 때 하잖아요. 바람 불 때 바람이 쩍쩍 불면은 이 바람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게 사단이 확 미혹이 떨어요. 그래 바람이 막 불어요. 영적 전투할 때 바람이 온갖 것 때문에 다가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애국들은 애국기를 모아져요. 그리고 애국이 깨끗해져. 그죠? 티끝 다 빠져나가고 쭉쟁이들은 쭉쟁이를 모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애국과 쭉쟁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스도 그걸 구했잖아요. 두 번째,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하고 주의 말씀을 통찰하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게 되어진 일들을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이 뭐고 이 시대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어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이 신앙에서 오는 영적 전투구나.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성해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